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주 부드럽게 젠틀하게 말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나쁘시죠?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만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어떤 부분이 어리석은지 성찰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아주 감정을 실어서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아 라고 말한다면, 욕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 불같이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바보 천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어리석음을 뛰어넘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대단히 아주 부드러운 번역입니다. 원어의 뜻은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청이야, 이 얼간이 같은 놈아 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시편 14편은 시편 53편과 거의 유사한데 어리석은 악인에 대하여 교훈하는 지혜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잘 읽고 배우면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전 성경은 온 인류의 상태를 일반적으로 두 가지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공부했던 시편 1편의 악인과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온 인류를 경건한 자와 불경한 자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가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고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 생각하고 참신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진보적이며 매우 혁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와 겸손은 자신들이 매우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와 겸손은 자신의 가련한 상태를 깨닫고 인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도움과 구원이 필요한 가련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갑질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바보요, 멍청이요, 얼간이들입니다.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가난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압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들에게 시편 14편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살펴보면서 반대로 지혜로운 의인들이 받게 될 위로와 격려를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들은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들이냐라고 말할 때 이론적 무신론자들과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시편 14편 말씀은 뭐 그림으로 치자면 어리석은 자의 초상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보 멍청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은 진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억누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성경의 말씀을 억누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가지 상태에 놓여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는 부패함이요, 다른 하나는 가증함입니다. 부패함은 마음의 상태가 황폐하게 된 것이요, 못쓰게 된 것이요, 매우 거칠게 된 것이요, 가증함은 그렇게 그 거친 못쓰게 된 황폐한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이 안 보시듯이,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악을 행하는 일에 자신만만해하고 도무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12, 13편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교만한 자요, 악인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무신론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신론입니다. 이론적 무신론 말이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고 단정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죄와 악으로 타락한, 그리고 교만한 마음 상태의 결과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 속에 종교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달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론적으로 무엇인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잘못된 신, 우상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세상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 세상은 실천적인 무신론자들로 가득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말로는 성경을 줄줄 외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익히도록 알고 있지만 실천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라 명령한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더 나쁜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 뭐 왜 그래요?
여러분이 왜 이런 말을 편하게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중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높고 고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크셔서 우리 같은 하찮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교만하게 행하고 방자하게 행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식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은 이 타락한 인간의 일반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더욱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들은 다 치우쳤습니다. 죄악으로 치우쳤습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오염되었다, 온갖 죄와 악의 공해물로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감정이, 이들의 의지가, 행동이, 인격이 오염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깨끗한 물 한 컵에 검정색 잉크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이 못 먹는 더러운 물이 되듯이 이 타락한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죄와 악의 검정물로 오염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며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올립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시편 14편 3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이기보다 선을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죄인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걱정하면서 집을 잘 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 우리 부모님들이 집을 종종 비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걱정돼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성이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새와 짐승들이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과 신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고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아니, 하나님은 계신다 해도 안 계셔 라고 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즉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우리는 인간 자율주의 또는 인본주의, man-centered life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와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상하고 멋지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바보 같은 죄인들과 달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하늘의 큰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인생들을, 죄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1절의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 국어 공부 잘하셨잖아요. 1절의 주어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이 주어입니다. 그러나 2절의 주어는 여호와이십니다.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바보 같은 자의 바보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하늘의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십니다. 지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매사에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가려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된 지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정치의 전문가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무식한 자들이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전혀 무식한 자들이 아닙니다. 경제의 전문가들입니다. 과학의 전문가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들의 힘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바보요, 멍청이요, 얼간이들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역사는요, 틈만 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갔던 불신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진짜 바보 멍청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더 바보 멍청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치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를 다 하면서도 자기 의를 내세우려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바보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리석은 바보들처럼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들은 이론적 무지와 실천적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리.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1절과 2절과 3절이 어리석은 자들의 상태를 묘사했다면 4절, 5절, 6절은 그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일과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지함에 기초해서 극악무도한 죄와 악을 행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4절에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먹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 사나운 짐승이 사냥을 하여서 먹이를 물어 뜯는 듯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떡 먹듯이 한다는 것은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그런 극악무도한 악과 죄를 마치 떡 한 조각 한 조각 씹어 먹듯이 매우 쉽게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무지 부르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경건하게 말입니다. 즉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경배나 기도나 예배의 삶이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적 무신론자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들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이 하는 짓들은 전부 불의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뜻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를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정리하고 정돈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6절 말씀에서 그들이 저지르는 악의 모습을 또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의 계획이란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가련한 자, 의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그들의 소박하고 약한 계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4절에서 내 백성이다 라고 불렀어요. 5절에서는 의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강력한 정치력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입니다. 가련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악인들에 의하여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장관이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유명한 셀럽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소박하게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한 계획입니다. 진실을 외치고 거짓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거룩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계획 말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약하지만 진실된 자들의 계획까지 조롱하고 좌절시키며 압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갑질하며 교만하게 행동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게 살아가는 이중인격자들이요,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무지와 불신앙과 죄와 악으로 부패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소박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며 압제를 당하는데 우리를 압제하는 이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성공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시인 아삽은요, 73편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매우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보았는데 안 본 것처럼, 들었는데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실족할 만합니다. 미끄러질 뻔합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4절과 5절에서 시편 73편 4,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속된 말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점점 더 고통을 당하고 을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며 괴롭힘을 당하고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데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는 세상과 악인들은 왜 점점 더 형통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느냐는 말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들도 같은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면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며 욕합니다. 심지어 같은 교인이 말이죠. 심지어
같은 교회가 말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단체들이 갑질을 하고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우리도 이 정도쯤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을 사람들을 차별한다며 핍박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상하고 진보적이며 매우 그럴듯한 삶이다라고 세상의 문화는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자유롭고 멋진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할 사람의 대상을 내가 정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의 정체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여자일 거야, 남자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남자인데, 남학생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랑하는 것은 나의 성의 정체성이고 지향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멋진 일처럼 포장되고 있죠.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지금 매우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볼 시간도 없습니다만은, 이 드라마에 보면 어떤 분이 포스팅을 했는데 이회창과 결혼하는 신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신부가 입은 드레스가 벗겨지는 그 등 뒤에 문신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신부가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나가는 장면에 그 신부가 여자인 것이 방영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며느리가 남자고 여러분의 사위가 여자인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매우 멋있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우결. 많은 친구들이 재밌게 보았던 프로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같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드라마와 영화를 재미있게 보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생산해내는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가난하고 가련한 의인들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 성도의 편, 교회의 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6절에 따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바로 거기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문법 국어학자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동족 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동족 목적어. 말하자면 두려움을 두려워한다, 두려움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즉 두려움의 극대한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저들이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로 거기서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거기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씹어먹고 조롱하고 압제하는 바로 그 장소, 그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성공한 것 같고, 더 똑똑한 것 같고, 약삭빠른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무서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 그들은 한없이 나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높이 바라보고 우러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의 힘, 그들의 권력, 그들의 정치, 재력, 돈들은 전부 지옥불에 던져질 그들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모은 그 돈, 그 재산, 그 부동산, 그 주식, 그 모든 재물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전부 다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간 믿음의 공력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아간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 땅에서 눈물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복으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베이직 신앙고백서는 최후심판 37장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성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박하지만 가련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모두 다 실패한 자들이요 가증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의인의 편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시편 14편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을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28절에 가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장 비참한 일은 그 어리석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기에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없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악을 행하지만, 의인들은 죄를 범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것이 죄인지를 알고 범함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비참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비참한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녀들은 언제나 범사에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재물을 모으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인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결국 불신앙과 죄와 악 가운데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천만에요. 여러분이 외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되어 영생을 얻을 자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지혜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영접해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해? 내 삶은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쳇바퀴 돌듯 매일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7절은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마귀와 사단을 정복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지금도 기뻐하지만, 즐거워하지만, 그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더욱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도림이 없는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